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변으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경 말씀의 성취이고 목격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은 성도들도 역시 죽음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하게 될 것이라고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그냥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의 이론을 부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로 두려워해서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았고 성경에서 그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수없이 핍박을 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전하였고 그 증거를 들고 사람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 중에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이 구절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은 것과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임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값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죄가 없고 우리의 죄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를 완전히 처리를 했다 하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냥 우리도 죄의 대가로 죽는 그런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리 스토리벨이라는 이 사람은 기독교를 부정하기 위해서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심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것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그 불신자들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증언도 거짓이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이들과 같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 서서 증언할 때마다 살아나신 예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간증을 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모든 핍박을 다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말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듣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모두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았지만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자신들도 역시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부활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증거는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다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다가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핍박 그리고 이방인의 핍박을 견디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사람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죽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온 것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없이 헛된 고난이 되고 말고 또 헛된 죽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온갖 쾌락을 다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죄와 향락을 누리면서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하고 희생하며 또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와 같은 또 한국과 같은 그런 자유세계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제재가 없지만 공산권이나 힌두권 또는 무슬림권에서는
목숨을 내어놓고 믿어야 합니다.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정말 이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순교를 하더라도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희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역시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것을 이제 얼마나 확실하게 믿는가 하면 내일 아침이면 다시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될 것이며 우리의 증언도 거짓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